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위대한 인물들이 대체로 불순종의 그 실패를 겪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윗도 우리 밧세바 관계를 우리가 잘 아시지만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역시 그 베드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가룟 유다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이 다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또 교회도 세우는 일에, 특별히 베드로의 경우는 이제 순교까지 하는 그런 충성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니느웨 성 성읍이 이제 멸망에서 생명으로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은혜에 있어서 보면 니느웨 부흥도 또 니느웨 변화도 앞서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의 변화, 그의 돌이킴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이 부흥은 사실 중요한 그 돌이킴, 그 부흥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부흥을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변화, 그 돌이킴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이 집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타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또 다른 변화와 또 다른 능력이 이런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요나에게 영의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앞이 캄캄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앞이 캄캄하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직장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는 살면서 문제 없으면 저쪽 부평 상고로 쪽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항상 문제를 갖고 사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또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요나에게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고, 그래서 그 요나에게 있어서 이 니느웨의 생명을 위한 돌이킴의 역사가 주어졌습니다. 니느웨의 부흥, 그 니느웨의 생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 요나의 돌이킴을 통해서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의 그 이름이 요나스라고 비둘기라는 의미예요. 이 비둘기는 순종의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 그 순종의 사람이 불순종을 했으니 말입니다. 이제 다시 순종으로 돌아왔어요. 비둘기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심령이 회복이 되고 그의 성전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니느웨 가까운 바닷가에 토해지게 됐고 그의 생명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본인이 먼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제2의 인생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에게 주어진 제2의 인생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제2의 인생이 안 주어지고 그냥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소돔기둥 된 롯의 아내가 그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했습니다. 아간도 그랬습니다. 두 번 기회 줄 만한데도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요나에겐 두 번 기회가 주어지고 제2의 인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순종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다시 회복이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마음속에 그 결단했던 이방인에게 이제 가야 한다고 하는 이방인에 대한 그 편견 이제 사라지고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마음까지 일어났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의 이 진정성은 우리가 또 다음 보면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뜨거워요. 그냥 변화가 됐으니까. 그래서 불순종의 순종으로 돌이킨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우리 1절 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체험한 이 부흥은 놀라운 체험이었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또 은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모두가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 요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여러분 이 단어는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이죠.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하나님은 정말 1.1획도 틀림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다 이루셔야 할 터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죠. 그래서 요나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요나는 정신 차리고 자신도 처음 1장에서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바로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할 설교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할 설교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바로 그냥 곧바로 행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그냥 이제 정신 차렸잖아요. 바로 이제는 생각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그냥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는 다른 거 기준을 둘 거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에서도 그렇고 애들 키우는 데도 그렇고 모든 데 있어서 많은 변화를 우리는 가져가면서 다 그 일을 이루어 갑니다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 변화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변화예요.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이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참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니느웨 성이 참 큰 성이죠. 며칠 동안 걸어야 돼요? 3일 동안 걸을 정도의 그 당시 옛날에 학자들이 아마 거의 60만 이상 살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대단한 그 당시로 말하면 엄청 큰 성읍이죠. 3일 동안 걸어야 된다는 그 정도면 여러분 우리가 남한산성 이렇게 우리가 둘레길 걷듯이 걷지만 한두 시간 그냥 다 걷는 그런 그걸 생각해 보면 3일 길이면 대단한 길이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일 길인데 지금 며칠이에요? 오늘 보니까 하루 동안 다녔다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그러면 순종은 분명 결단이 됐는데 3일 길인데 며칠만 걸었어요? 그럼 3분의 1만 갔다는 얘기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순종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계산도 한번 해보게 돼요. 우리 인간의 어떤 그 한계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은 100% 순종이 참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그게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3일길의 도성인데 하루 동안 다녔는데 역사는 일어났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다 한 게 아니에요. 요나가 살아난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고기에 토해진 것도 요나가 특별히 무슨 고기 뱃속을 막 갉아가지고 막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 니느웨 성이 지금 뒤집어지는 역사도 사실 요나는 하루밖에 안 갔어요. 그런데 전 니느웨 성읍이 지금 난리가 날 정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게 빙빙 돌아서 지금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 그냥 하루만 가도 뒤집어지는 역사라는.
자기 개념으로는 저 니느웨성은 안 돼요. 저 사람은 전도가 안 돼요. 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저 지역은 힘들어요. 우리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근데 순종하면 그냥 다 안 해도 돼요. 그냥 가서 조금만 가서 그냥 타치만 했는데 그냥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순종을 안 해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꾸 빙빙 도는 거예요. 40년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참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이 자꾸 이렇게 바로바로 좀 하나님의 역사가 배가가 일어나고 30배가 일어나고 막 일어나는 건데 이게 지금 너무 점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너무 점잖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스텝을 따라가지 못해요. 가만히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교회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스텝, 그 순종의 발걸음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로 키워주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뿌리는 대로 말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한번 딱 뿌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뿌린 하나의 씨로 인해서 엄청난 열매가 맺혀지는데 안 하니까 계속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초순잔치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이번 새벽 집회도 우리가 비전센터를 위한 부분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우리 여러분들 교회 안에 또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 한 생명을 통해서 한 민족이 살아나고 또 죽는 이런 역사들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그냥 긴 설교도 아닌데 그 짧은 설교인데 3,000명이 세례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다시금 부흥하고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니느웨 백성들의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뒤집어진 거죠. 40일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 한마디로 말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이 좀 많아요.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메시지들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렇게 쉽게 그냥 아주 변화가 될 수가 있는가? 우리 5절부터 한번 쭉 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 성의 변화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할렐루야. 엄청난 변화에 짐승까지도 왕과 짐승 모두가 다 지금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이러한 돌이킴의 역사의 그 비결이 어딨을까? 그 여리고 성벽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입하게 될 때 이미 여리고 성벽 안에 소문이 들렸죠. 저들이 출애굽을 건너고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는지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이미 간담이 서늘하게 만들어진 것이 역사가 일어난 시초가 된 거죠.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아니면 고기 뱃속이 아닐지라도 바다에 빠진 사람이 며칠 동안 산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났다더라. 그런 사람이 니느웨 성에 왔다더라. 이런 소문이 좀 나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 좀 해봤어요. 그 사람들이 벌써 이런 부분에 대한 이 표적이 말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저러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천국 가서도 물어볼 건데 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지금 니느웨 성에서 전도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어땠을까? 머리카락은 어떠했고 옷은 제대로 입었을까? 그렇다고 뻘거벗었을 리는 없겠고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몰골로 말입니다. 지금 복음을 전했던 요나의 메시지가 그들의 심령을 그냥 후벼판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죠. 뭐 이게 요나가 특별히 말씀을 서론 본론 결론 잘 전해서 그랬겠습니까? 그냥 요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민족은 다 망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툭 던진 거예요. 그냥 40일 지나면 너희들 다 망할 거야. 나도 속으로는 뭐래? 나도 속으로는 너희들 망하길 원해.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순종하라니까 와서 하는데 40일 지나면 너희들 다 망해. 망하든지 말든지. 지금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뒤집어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세물 초춘잔치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 학교에서부터 우리 모든 작년 소망대 모든 어르신들이 이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변화죠. 아니 왕까지 변화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짐승까지 변화됐다는 얘기는 이제 모든 가정마다 다 변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랬어요. 오늘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죄가 많으니까 회개도 큰 거예요. 눈물이 더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 속에 죄가 많지만 하나님의 나를 만져주시고 변화가 되면 그 은혜에 따르는 그 눈물의 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귀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니느웨 백성들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의 소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소망이 거룩한 소망이에요.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지금 어떤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들이? 그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생명을 이제 살리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우리에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다고 하는, 한 번에 그냥 다 멸망할 수도 있는데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정말 힘들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성읍을 한순간에 변화를 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만나는 여러분들의 전도의 대상자들, 제일 어려운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죠. 가족이죠. 가족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잘 아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 왜요? 나를 너무 잘 아니까. 너나 잘 믿어.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보세요. 오늘 다 변해요. 요나도 변하고 이제 그러니까 니느웨 성읍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변하세요? 하나님이 변하세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세요. 우리 10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것이 진짜 결정적인, 야구로 말하면 홈런입니다. 이게 홈런이에요. 물론 요나가 변화되는 것도 1루타 2루타 그리고 또 니느웨가 돌이키는 거 정말 3루 4루 4루는 없나요? 3루. 근데 하나님이 돌이키신 것은 진짜 말 그대로 홈런이에요. 홈런.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처럼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말씀을 하셔도 1.1획대로 틀림이 없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니느웨를 멸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으면 멸해져야 되는 거예요. 요나도 그런 마음이에요. 사실
그렇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선포와 그리고 요나의 돌이킴을 통해서 또 그 니느웨 성읍이 다 돌이킴을 통해서 말입니다. 멸망을 시켜야 하지만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시는 그 자비로움이 발동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입니다. 공의롭게 심판을 해야 했지만은 뒤로 미루셨어요.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8장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서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하나님께서 기회를 몇 번 줬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심지어는 함께하는 사무엘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렇게 악하게 행하면 너희 두 아들 같은 날 죽게 할 것이다. 이 정도로 경고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기회를 주는 건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결국 그 가문이 다 망하죠. 블레셋의 전쟁에서 누가 그 법궤를 들고 가라 그랬어요. 뭐 법궤가 무슨 부적입니까? 자기 임의대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그러다 같은 날 죽게 되고, 그 얘기를 들은 엘리 지사는 그 순간 그냥 쓰러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게 되고. 여러분, 이러한 비극이 한순간에 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랬을 때, 모세가 없다고 그래서, 지도자가 없다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을 때 모세가 이제 내려오는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 다 멸하겠다. 하나님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모세가 막아섰죠. 중보자로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오늘 우리 이 요나 한 사람의 돌이킴을 통해서 정말 이런 진정한 그런 회개의 역사가 니느웨 성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도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정말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진정으로 돌이킴으로 인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전이 회복이 되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 고통의 현장에서도 다시금 그의 삶에 생명이 부어지는 축복이 주어졌어요. 예배가 회복이 되고 사명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처럼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읍이 뒤집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 속에서 다시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시키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여러분들의 주변의 모든 전도의 대상자들이 여러분들의 메시지와 여러분들의 변화를 통해서 그들도 돌이키고 그 완악함이 회복이 되고, 그들도 역시 주님 안에서 순종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처럼 이 새벽에 깨어서 같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늘 주어진 말씀처럼 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 영혼들이 변화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끊이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찬양하면서 다시 우리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개인적인 시간도 물론 바쁘게 여러분 지나가지만 우리들의 삶의 진짜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특별히 이 특별 새벽일 때마다 하루하루 이렇게 날짜가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떠한 변화를 이루시고 나를 어떻게 능력 주시고, 이것은 모르는 하나님이 첫째 시간 주실지 둘째 시간 주실지 마지막 시간에 주실지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이런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 요나에게서처럼 니느웨 성에서처럼 말입니다. 이런 모든 역사, 우리 여러분 교회와 이 지역에도 일어나도록 저 큰 성읍이 세워지는 것마다 많은 영혼들이 이 지역에서 그들의 그 악의 세력들이 점점 커질 때마다 말입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 내일 마지막 시간까지 정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